Христе Боже, Кралю славе vječite.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aj čas dođoše neki te javiše Isusu što se dogodilo s Galilejcima, kojih je krv Pilat pomiješao s krvlju njihovih žrtava. Isus im odgovori: mislite li da ti Galilejci, jer tako postradaše, bijahu grešniji od drugih Galilejaca? Nipošto kažem vam, nego ako se ne obratite, svi ćete slično propasti. Ili onih 18 na koje se srušila kula u Siloamu i ubila ih, zar mislite da su oni bili veći dužnici od svih Jeruzalemaca? Nipošto kažem vam, nego ako se ne obratite, svi ćete tako propasti. Na to im pripovjedi ovu prispodobu. Imao netko smokvu zasađenu u svom vinogradu. Dođe tražeć ploda na njoj i ne nađe, pa reče vinogradaru: evo već 3 godine dolazim i tražim ploda na ovoj smokvi i ne nalazim, posjeci je. Zašto da iscrpljuje zemlju? A on mu odgovori: gospodaru, ostavi je još ove godine dok je ne okopam i ne pognojim. Možda će ubuduće ipak uroditi, ako li ne, posjeći ćeš j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서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중병에 걸렸을 때 그들은 주님께 제가 왜 하필이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늘 2가지 잘못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나 질병이 하느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온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단죄라고 생각하고, 2번째는 우리는 큰 죄인도 아닌데 왜 이런 단죄를 받을까라는 확신입니다. 누군가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완전히 무관심하거나 혹은 불행하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닌 그 사람에 대한 확신, 즉 무엇인가 어떤 잘못이 있을 거야 라는 확신,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를 단죄하신 거야, 벌을 내리신 거야,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2가지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샅샅이 훑어보시고, 그러면서 어떤 벌을 내리거나 단죄를 하거나 당신의 의견을 내놓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즉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의 신비를 꿰뚫어 보시고 각각의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악이 무엇인지, 매 순간 이러한 악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이런 유사한 일들이나 혹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일어난다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나의 경고와
표징, 신호로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가장 먼저 하지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잘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곳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사건의 이면,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빌라도,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큰 수로,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댐을 만들기 위해서 즉 수력발전소였습니다. 성전에서 돈을 가져다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여기에 반대했었던 실로티인들은 칼을 가지고도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아주 잔인하게 자신의 군인들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쳐 죽이게 했습니다. 특히 성전에서 가장 큰 히브리 사람들의 대축제인 파스쿠아 축제, 과월절 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열혈당원들, 그들이 무력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용감한 행위다, 즉 성전을 지키기 위한 용감한 행위다라고 서로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의 반응에 대해서 또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첫인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려고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갈릴리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같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 잠깐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답을 들으면 당대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당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러한 무자비한 사건이 이런 단죄받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악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훨씬 더 심각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처럼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처럼 멸망한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원, 즉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 포도원의 주인은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기다렸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당연히 포도원의 주인은 그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래서 쓸데없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재배인이 다가와서 다른 기회를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거름을 주고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다, 물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파견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회, 마지막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배인이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고 난 그 다음에는 어떨 것인지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즉 모든 죄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아주 오랫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는 우리가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일 수 있을까? 그들이 더 큰 죄인이야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거의 다 비슷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모든 시대를 걸쳐서 많은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즉 예루살렘 시대 때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는 하나의 표징으로 읽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들 중에 모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우리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행동, 어떤 살인이나 혹은 어떤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른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인생이 혹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아니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려고 하셨을 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1945년 8월 여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일본인들이 당시에 무력으로 그 2차 대전에서 정말 많은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초도 되지 않아서 나가사키에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는 지금까지도 이 미국인들은 이 나가사키에 관한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입니다. 여기에 이런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큰 악을 저질렀을까? 2차 대전에서 많은 만행을 저질렀던 일본 사람들일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미국인들이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이 더 나쁜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복음의 정신으로 보아야 합니다. 미국 비행기가 거기에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사실은 그 결과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나 그 결과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진지하게 그 파일럿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입회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참여하면서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떨어뜨린 원자폭탄으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 자신의 통회와 참회와 희생을 통해서도 그 모든 자신이 저지른 일을 다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핵 비무장을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무장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순 제3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의 중간쯤에 들어왔습니다. 이 순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삶을 바꾸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날마다 우리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여러 곳곳에서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슬픈 상황, 이 전쟁의 상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표징입니다. 악을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러한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 되지 않은 열매들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선물들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은 그 선물을 사용할 기회를 자꾸 미루거나 혹은 이기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이 사순식이 어떤 절제의 삶의 스타일, 몇 가지의 절제의 삶의 스타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악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긁어내고 용서해야 합니다. 남들을 함부로 판단했던 것을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고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고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순식이 우리들에게 건네시는 초대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고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맙시다.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의 초대에 귀를 기울입시다. 아멘.